사무엘상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승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이르렀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르렀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이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원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는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에서부터 아엘라온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녔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어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기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을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아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벨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앞에 강단에
있을 때 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늘 평소에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릴 때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만 해도 압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언제나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꼭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꼭 보면 당한 뒤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리석은 사람은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슨 일을 당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면 우리가 이때쯤 되면 사순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만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꼭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초인데 이 성경의 기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보면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세 가지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 세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보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은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역은 평소에 거의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역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나타나는 모습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지 않고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왜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냐? 그것은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느냐?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명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극한적인 고통 들은 순간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감당하면서 보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3년째, 2년째, 1년째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져요. 잠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직전까지는 보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 지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왜요? 마지막 이 한마디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과 사명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사역인지 사명인지 구분을 못하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나타난 사울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울도 등장하고 요나단도 등장하고 요나단과 함께 있는 소년도 등장하고 블레셋 사람도 등장하고 그리고 백성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면서 왜 하필이면 14장을 길게 말씀이 기록되는가?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비교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 정리하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요나단이 사울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13장, 14장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딱 보니까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 일이 속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고 요나단도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최전선, 최앞장선 이 장수인 왕인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있고 다른 사람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만 보니까 이건 정말 하는 것에 속해 있거든요. 가만둬서 안 되겠거든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 안 되기에 요나단이 지금 적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소년과 함께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이 보세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블레셋 군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동원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냐? 처음에 3,00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건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이미 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사가 얼마나 되었냐? 3만 명이다, 3,000명이다. 백성의 수가 모래수만큼 많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 게임이 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을 보면서 이미 마음이 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람의 수요 많고 적음에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요나단은 직접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다면 무슨 징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직접 블레셋 군사로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명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명 죽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 사람들의 자중지련이 일어나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사건이 지금 점점 확대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가 막 죽고 일어나고 하니까 블레셋 전쟁 안에 야단 났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울이 지금 목도가 있습니다. 사울이 목도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럼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준비해서 전쟁을 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합니다. 전쟁을 치러 나가서 병사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잘 먹게 해가지고 힘을 얻게 해가지고 승리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반대로 나갑니다. 이건 금식해야 되겠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함으로 들어서 피곤하겠다라고 그래서 먹는 자는 죽이겠다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 선포한 것을 요나단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가다 보니까 꿀이 있어요. 꿀을 먹었는데 이건 놀라울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게 합니다. 그 사실 옆에서 목단 사람이 왕인 아버지가 이 무슨 일을 먹게 되면 죽이겠다고 말했으면 당신도 죽을 것이다. 이럴 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 동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찾아봐도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력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요나단을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 감당할 때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보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전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친구가 같이 함께 올라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속하였다 하니까 옆에 같이 있는 소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하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보세요,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동력합니다. 이 동력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동력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순절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임직식이 있고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좀 다릅니다. 자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던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뜻은 분명히 앞에 큰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미리 준비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인지 아직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어떤 고난의 문제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음은 평안해요. 제 마음속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는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앞에서 하나님께 축복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축복된 일이든 어떤 고난의 일이든 우리가 믿어놓고 준비되어 있으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보면 다 받아들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된 일도 그리고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앞에 놓이신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사람, 왕은 기도하지 않고 징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 자리에 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된 일이, 아니 어쩌면 고난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